오늘 6월 25일, 사실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약 36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지 얼마 되지 못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그 아픔의 열매들이 지금도 7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가운데 그 상처가 남아있고, 아직 우리가 또 통일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한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우리는 남아있는 민족들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유리처럼 작은 것에도 흠이 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또한 한번 깨어지면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깨어진 채로 끝나는 경우들도 우리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같이 아프고 상한 마음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상처들, 이런 상처들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큰 은혜를 받고, 행여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처이든지 간에 오래된 상처라도 깨끗하게 치유받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을 하면은 이스라엘의 에돔 땅 통과를 에돔으로부터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 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남쪽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사막길이고 길이 거칠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엄청 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불뱀을 보내사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 가운데서는 불뱀에 물려서 그 독이 퍼지고 몸이 뚱뚱 부어가면서 한 명 한 명 이 집 저 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아픈 일이지만은 코로나 우리가 처음 3년 전에 시작하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태리 같은 데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 공포에 많이 떨었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어저께 지나간 자리도 무서워서 못 지나갈 정도로 사실 우리가 떨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뱀 사건을 보십시오. 이 불뱀이 이스라엘은 천막을 쳐놓고 모래사장에서 살았으니까 모래를 뚫고 천막 안에 들어와서 천막의 이부자리 속에 잠자리 속에 어디든지 들어와 가지고 물리면 짐승도 사람도 붓고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서 모세에게 불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모두가 어느 천막에서든지 쳐다볼 수 있도록 높이 달라.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리고 모세는 순종하여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려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아파서 병든 사람까지도 천막 밖에서 쳐다보면 보일 그 자리에다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반대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지 못한 사람은 결국 죽었다는 거죠. 아마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기가 막힐 것입니다. 뱀, 비읍자도 보기 싫고 뱀처럼 생긴 작대기도 지금 치가 떨릴 판인데 또 노뱀을 바라보란 말이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데 그 노뱀 좀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쳐다보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만약에 막장 사람이 있다면 그냥 죽어야지, 그래서 안 쳐다본 사람도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 뱀에 물린 자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뱀은 두 가지 입장을 상징합니다. 첫째로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죄, 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뱀에 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하는 이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원망, 불평, 상처, 죽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애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펴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 마음 상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유리와 같이 약해져서 작은 것에도 기스가 나고 또 기스가 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상처투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어른이 되었지만은 어렸을 때 가진 상처들을 안고 상처 때문에 그것이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부부의, 아버지, 어머니의 싸움과 다툼을 보고 형제 간의 다툼을 보고 이런 모습들을 봐가면서 자라가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아물지 않는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것이 어쩌면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상처는 우리가 적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가장 따뜻하고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대부분 받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잘 알잖아요. 부부간의 상처를 받습니다. 형제간의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오랜 세월이 가도 그 상처가 남아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몇 년 전인데요, 저희 동명교회 시무하는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해남의 연합집회에 강사로 가셨어요. 그리고 집회를 잘 하고 있는가, 집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낮에 이제 낮 공부하다가 아마 조금 간증을 했는 모양이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제가 잘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 그러셨어요? 그래요. 아니 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 그러셨어요? 또 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옹기소 사다 주는데 옹기소 가지고 다 동네 아이들 나눠주면서 동생만 혼자 안 줬다면서요. 그래요? 근데 제가 옹기소 사준 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제들 가운데 너무 약하고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옹기소를 아버지가 그 시절에 몇 병을 사가지고
그 옹기소 몇 개만 먹으라 그러는데, 그걸 아마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주먹 훔쳐갖고 나갔는가 봐요. 그래서 동네 애들 하나씩 주는데 동생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있을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오늘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얘기 했어요. 아, 왜 그랬어요? 그래요. 아,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동생네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우리 재수 씨가 그래요. 아, 시숙님,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옹기소가 먹고 싶은지 언제 옹기소 한번 사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네. 그랬더니, 형은 안 나겠지. 그래요. 그게 언제쯤 얘기냐면요, 60년 전에 얘기예요. 옹기소 하나 때문에 60년이 됐는데, 참, 그래서 이 얘기하고 놀다가 오면서 이제 차 안에서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또 뒷담화를 한 거예요. 아, 이 자식이 찌질하게 옹기소 하나 갖고 재수 씨한테 말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그 60년이 된데 옹기소인데 안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생각지도 않은데, 그것도 나도 무서운 게 차에서 나와서 또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자식 찌질하게 옹기소 하나 갖고 마누라한테 말해갖고 또, 그러니까 그거나 나나 하죠.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상처라는 것은 지나가는데 그게 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실제적으로 제 동생이 어른이 돼가지고 언제 한번 자기 아내에게 나 옹기소 한번 가서 사오라 그래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싸우고 이혼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단식하고,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상처들,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소화되지 않고 치유되지 아니하면은 60년이 지나도 그게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거룩하고 사랑도 실천돼야 되고 참 은혜가 충만해야 될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또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서로 간에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리 때문에도 상처받고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을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봉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심하면은 교회도 옮기고, 이게 다 정말로 상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강한 것 같지만은 그 작은 상처가 우리 마음을 긁어서, 그것이 마음을 긁어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면은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몇 번이고 때려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성질이 급하면은요 일찍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찍 때려쳐 버리니까. 근데 성질이 덜 급해야 에이 때려쳐 버려야지 그랬다가, 그러면은 마누라 처자식 뭘로 먹여 살릴까, 내일부터는 어디로 갈까, 그러다 보면 참게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직장생활 하신 분들 또 세상 나가서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옛날 여자분들은 다 그랬잖아요. 이혼하려다 말았다고. 왜냐하면 근데 하지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기를 뵀는데 어디를 이혼하냐, 그러면 낳고 이혼하죠. 핏덩어리를 놔두고 어떻게 이혼한다냐, 그러면 핏덩어리 이제 걸으면 이혼하죠. 또 생겨버렸는데 어떻게 이혼하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상처들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아라바 광야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매우 거칠고 여행하기에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가면서 평안히 쉴 것이 사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여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은혜로 체험하고 누렸는데 잠시 어려움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한 자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혹시라도 마음에 상한 분이 계신다면, 또 상한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시처럼 돋쳐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은 결국 불뱀을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마음 상함은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죄 지은 젊은이들 보세요. 대부분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학교에서 상처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서 사실 겉의 원인은 그것이지만은 심리를 치료하는 분들은 치료해보면은 그 마음에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심한 부부싸움 밑에서 애들이 부부싸움 하면은 우리 기억해야 되죠. 부부싸움 하면 애들은 방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자랐으니까 그건 상처가 아물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범죄까지 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러들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이었다는 거예요. 불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무작정 그냥 세상에다가 왜 그러냐 하니까 세상이 싫다는 거예요. 부자가 싫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냐면 잘난 놈이 싫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상처들이 쌓으면은 무서운 죄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이 원망은 결국 장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여기까지 광야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풀었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얼마나 많이 나타냈습니까? 그것만 우리가 보고 믿는다면은 이 마지막 코스인 이 사막지대도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누군가가 첫 번째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그랬더니 그 원망과 불평을 들었더니 나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시작한 불평이 온 백성에게 다 불평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백성에게 살 길은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 불뱀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생겨질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장대 높이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상처는 어쩌면은 인간이 우리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알잖아요. 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을 위해서 찾아갔다가 더 큰 상처를 안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이 상처를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치유해야 완전하게 치유되고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통회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불뱀을 부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저녁 먹고 어렸을 때 휘바람 불면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뱀 나온다고. 그게 진짜 휘바람을 불면 뱀이 나온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나온가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휘바람을 불면 뱀 나온다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불평을 불만을 부르면요, 뱀이 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찾아온다, 죄가 자리 잡는다는 거죠. 여기에 불뱀이 첫 번째 무는 것은 죄라는 거죠. 죄가 우리 사람을 물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 죄짐을 지시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불평과 불만과 상한 마음이 내 안에 치유되지 않고 자리 잡으면은 그것이 나중에는 죄가 돼요. 무서운 죄가 되어져서 사람을 죽이고 방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 다 심리 치료자들이 치료하면은 다 정신적인 질병으로 다 치유하잖아요. 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4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지면은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온전하게 물론 치유될 수도 있겠지만은 치유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런 불평과 불만하고 어려움이 올 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 죽으셨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에 물려서 죽은 자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셨으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물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혹은 자식이나 아니면은 회사에서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나 혹시 상처를 마음속에 안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사람 보면은 풀어지지 않고 죄범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 때문에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일상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으므로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도 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풀릴 때도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높이 달아놓은 장대 위에는 노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과 불만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리다 보면은 사실 알고 보면요, 그 일로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피해자인 거예요.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살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진짜 도움은, 나의 상처의 진짜 치유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그 상처 풀려고, 남자분들 그 상처 풀려고 세상 방법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집으로 가기도 하고 어디로 가기도 하고 다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를 풀 수 있는, 불평과 불만을 풀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불평받은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물병 하나 차고 교회 와서 물 마시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찬송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울고 나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다 풀어주고, 여러분 가실 때는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집으로,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아내에게나 부모에게나 남편 자식에게나 우리의 가정에서 상사나 아랫사람이나 또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받은 상처를 풀 길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 하나님의 성전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은 모래와 돌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찬란하고 황홀한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정말로 황홀할 만큼 멋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래바다, 가면 갈수록 모래바다와 돌뿐인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풍성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세상 눈으로 보면은 가도 가도 모래뿐이고 가도 가도 돌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과 소망의 눈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광야를 건너가는, 40년 광야를 건너가는 사람들 눈에는 소망의 나라가 보이죠. 미래의 나라가 보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은 천국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광야에서도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사라졌다. 믿음이 없어졌어요. 불평 불만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 모래바닥이에요. 다 돌뿐이에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모래를 차면서 가도 모래, 그리고 또 돌 걸리면 또 가도 돌 차고, 그러니 성질이 더 날 수밖에 없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어디든지 간에 상처와 죄가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천국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떤 경우라도 마음이 상하신 분이 계시면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감사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아무리 우리가 점잖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크고 작은 것에 상처를 많이 받고 살고 있고, 그 상처가 우리에게서는 죄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성질이 급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고, 어떤 사람은 받았던 상처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상처를 죄로 갚는, 얼마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 원망과 불평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치유하며 감사하며 기쁘며, 하나님, 모래와 같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하게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